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3, 4일 앞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몸으로 유언을 주시고 또 입으로 또 유언을 주십니다. 몸으로 주신 유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배신을 결심한 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저주가 아닌 그런 사랑의 성찬을 열어주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죠. 오늘은 예수님의 몸이 아닌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신 유언입니다. 유언의 주제는 세계명이에요. 핵심 말씀이 34절 35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새 계명이 있다면 구 계명도 있겠죠? 구 계명은 유대인들이 근거옥조로 여기고 있는 율법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를 한번 세보면 몇 개가 나오냐면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이 10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은 613개의 율법 중에 핵심일 뿐입니다. 어찌됐든 유대 율법이 613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명이란 이제 614번 계명이 되는 것일까요? 세계명이 그런 뜻일까요? 이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또 이 토라는 또 뭐라고 불리냐면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라와 모세오경 같은 말이에요. 자, 모세오경에서 오경은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의 그 첫 번째 5권의 책을 말하는 것이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을 이제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경 앞에 모세가 붙은 이유는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일까요? 그렇죠. 모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의 시작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모세 성장 과정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광야 40년 이야기,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약 이야기. 그렇게 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이 장대한 그런 스토리가 펼쳐지다가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죽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렇게 모세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할 법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왜 모세오경 안에 들어갈까요? 창세기에는 모세가 등장 안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창세기가 들어간 이유는 창세기는 그 주인공 모세오경의 주인공 모세를 더 이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모세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뜻 예정 가운데 주인공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의 조상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누가 나옵니까?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세의 아주 멋있는 그런 등장을 위해서 창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이 창세기도 있는 것이고, 또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할 때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주인공인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인 이 모세오경 토라의 다른 의미는, 이 모세오경 안에 여러분 그 법전이 3개가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계약법전이 나오고, 레위기에서는 성결법전이 나오고, 또 신명기에서는 이 신명기 법전, 이 3법전이 나오는데, 이 법전 자체를 또 토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법전 안에서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한 613개 율법의 수가 나온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충분한 율법, 9계명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3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존 613개에서 하나 더 추가된 법전, 계명 614번을 주신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9계약들인 613개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는, 그 3계명 하나로 9계명 613개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하나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계명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꺼려했던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십자가 처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 3계명, 이 무게감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율법의 유래, 율법의 권위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런 무게감 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3계명을 받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3계명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3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3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3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3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만 3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요? 하니 예수님께서 이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강령이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경첩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경첩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경첩이 뭡니까? 문을 여닫을 때 필요한 중요한 부속품이잖아요. 경첩을 달아야 문이 열립니다. 구약의 율법은 위에서 이야기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는 잠언과 시편을 뺀 책들이 전부 예언서인데, 그러니까 이 율법과 예언서라는 이 경첩이 달린 문을 열면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계명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만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네. 613개가 넘는 율법, 경첩이 드러내준 구약 성경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제단법, 제사법 같은 이 예배를 강조한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절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 사랑 이야기가 또 절반이에요. 이웃 사랑과 관련된 어떤 법이 있냐면 노예 해방법, 사회적 약자 보호법, 안식일법, 사회생활법 등 이런 것들이 구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절반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구약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정말로 이 구약을 아주 잘 요약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계명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새 계명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바로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계명은, 이 계명의 무게감은 여러분 구개혁인 613개 율법과 맞먹는 겁니다. 613개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명급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여러분 그런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제일 큰 그런 계명, 교훈, 가치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세 가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이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사랑의 트라이앵글이에요. 꼭지점마다 절대적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랑의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사랑의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이 삼각형을 계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삼각형의 계명을 공동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조건 이 사랑의 트라이앵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트라이앵글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성도일 수 없고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절구절을 읽고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수포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장, 모든 절을 사랑의 트라이앵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또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맥이 꿰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받들고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출발점이 여기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세워진 늘푸른 하이교회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이 꾸준하게 이런 질문을 하시며 생각을 하시며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똑똑하고 유명한 어떤 사람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또 어떤 그럴싸한 성경의 한 구절도 여기에 대한 참된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의 확실한 답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3일 뒤면 돌아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계명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이란 그런 것입니다. 확실하고 최종적인 것이 바로 유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사랑의 트라이앵글이야말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두말할 나위 없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의 트라이앵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랑의 트라이앵글 중에 어떤 무엇이 여러분 열등하거나 무엇이 우월한 개념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순서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나는 그런 경험 없이 그 다음 사랑,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만남을 우리는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보편적이시고 또 일방적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리쬐는 햇볕을 받듯이 내리는 단비처럼 그 단비를 받듯이 우리는 그냥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자,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 따옴표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의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 다음 PPT. 땡땡땡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도 김목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죠.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더 애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의식하며 생각하며 깨달아가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알아야 하고 또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실천에서부터 바로 우리 신앙과 우리의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파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웃사랑과 서로 사랑이 남았습니다. 자, 사랑의 트라이앵글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요. 네. 정삼각형. 정삼각형 사랑의 트라이앵글. 네. 여러분 또 봐보십시오. 자, 하나님 사랑은 했고요. 자,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 중에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순서. 뭐가 더 먼저일까요? 하나님 사랑 다음에? 저는 이게 서로 사랑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서로 사랑은 가족 사랑의 개념이거든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건넨 빵을 받고 나간 다음에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즉 가족입니다. 따라서 이 서로 사랑은 이 혈육의 가족은 물론이고 결혼하신 분들까지, 부부까지 이렇게 포함한 거예요. 이 가족 사랑과 이 부부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웃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 전에 이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가족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보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도 서로 사랑의 개념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여러분 더 이렇게 애틋해야 하고 또 더 이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이 세상에, 강력한 이 세상의 악에 우리가 종속되지 않고 그 악을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정죄하고 끊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연합된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서로 사랑의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자면,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순서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 자기 사랑과 가족 사랑, 즉 서로 사랑이 전제돼야 그 다음 이웃 사랑,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와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끝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흘러 넘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반석을 딛고 서로 사랑해서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 사랑에서 서로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해서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 공동체는 저런 순서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개개인은 꼭 그런 순서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은 각자마다 다 개성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 각자 다른데 그 사람에게 저 순서를 그렇게 강조해야 할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강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결론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개인은 사랑의 트라이앵글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사랑의 트라이앵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삼각형. 네. 자, 이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개개인은 이 세 꼭지점 중에서 어느 곳에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A유형을 봐볼게요. 이 A유형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 쪽에 쏠려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려고 하겠죠. 이 다른 유형보다 말씀과 기도에 방점을 둘 것입니다. 사람 간의 그런 관계, 교제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B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B 유형은 어디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신앙에 철저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교우들을 잘 챙기고, 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에 열심히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 유형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C 유형은 그 이웃 사랑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한 달에 뭐 한두 번이면 괜찮다. 어떤 사람은 절기만 와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신에 이런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마을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C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세 유형을 한 화면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A, B, C 유형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자, 이 유형들이 모두 정삼각형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이 모양이 좀 흉한가요? 제각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코 흉하지가 않아요. 각자의 모습이 다르지만 단지 다를 뿐이지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거죠. 사랑의 트라이앵글 안에만 벗어나지 않았다면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뭐 예배만 드리고 싶어서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고 싶어 하면 그 마음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반대로 뭐 세상의 한복판에서 막 불의와 싸우거나 소외된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 나름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자주 빠진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겠냐 이렇게 쓴소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삼각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트라이앵글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삶의 방식이 존중되고 개성과 다양성이 인정된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념을 초월하는 말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당신이 지금 어느 한쪽 초점에 쏠려 있지만, 너무 그쪽에 지금 몰려 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과 지혜를 주셔서 나머지 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기도하며 기대하는 거죠. 뭐 지금도 큰 문제는 없지만 더 건강한 신앙이 되길 바라며, 그래서 이 사랑의 트라이앵글이 점점점 이 정삼각형 모양으로 변해가고 이 세 꼭지가 잘 균형 잡혀간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정말 참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기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이 유언의 이 세 계명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의 트라이앵글 안에 반드시 거하셔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엔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급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 안에서 다름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상처를 감싸고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의 트라이앵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등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